8절에서 10절 세 절이에요. 자,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잠언 세 개의 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저렇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현명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지혜롭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이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뇌물. 근데 이 뇌물은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뇌물이 뭐죠? 뇌물은 일단 뇌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뇌물이 나쁜 거죠. 뇌물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해서 주는 게 이게 뇌물이죠. 그게 물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어떤 정당하지 않은 일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뇌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뇌물은 여기 보면은 임자의 보기에는 보석 같다. 그러니까 보석 같다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죠. 매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의 보기에는 여기서 임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뇌물을 주는 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뇌물을 받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뇌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뇌물이 그걸 주는 자에게 있어서도 그 주는 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그것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뇌물을 주는 자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뇌물을 받는 자는 또 왜 받겠죠? 그 뇌물 받으면 좋으니까. 그 뇌물이 편찮은 걸 뇌물로 주겠어요? 받으면은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하고 자기에게 얼마든지 유익이 될 만한 실질적인 거를 뇌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면 그 뇌물의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뇌물 받는 입장에서 있어서도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여기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냐면은 보석 같아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 어디를 가든지 그 뇌물이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럼 이게 뭔가? 그럼 우리 보고 세상 사는데 좀 뇌물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희를 편하게 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고 그거만큼 좋은 거 없다. 하는 데 있어서 뇌물 주는 거 그거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있냐? 그거 적당하게 줘서 편안하게 살아라.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지혜롭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어쨌든 이 말씀은 그 분명한 사실은 뇌물이 가지는 그 영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뇌물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물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뇌물이라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예를 들어서 주술을 믿거나 미신을 믿는다면 부적과 같아서 그래서 요 뇌물만 쓰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매부 좋고 뭐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돈 죽고 그런 거죠. 그런 거냐?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기록하는 지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자. 예를 들어서 지혜자라든지 지혜의 성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혜의 성생이 그 지혜를 쌓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이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어떤 형편들을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관찰했을 텐데 이 지혜자가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세계의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게 보니까 그 본 결과로서 자기가 얻은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요 뇌물을 쓰는 이 일이 요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 뇌물 쓰는 거로 세상이 막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이 관찰자가 이 지혜자가 알고 그런 세상의 모습,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처럼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또 좀 비슷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4장 2절에 보면은 14장 20절 한번 보죠. 20절. 14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살려면 가진 게 좀 있고, 그죠? 부유하고 남에게 베풀 만큼 좀 부유한 면이 있어야 그것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유하게 돼야 된다. 부유한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이 지혜자가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더라. 가난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데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의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멸시하더라. 우리가 이제 우리 다 신앙인들이니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볼 때는 이 가난한 자들을 좀 위로하고 돕고 이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면 멸시하더라 이거예요. 가난하면 멸시하고 부자면 그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더라. 세상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라? 지금 이제 그겁니까? 야, 뭐 그렇게 살아. 야,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힘이 있어. 가난한 사람 좀 멸시받아도 돼.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 왜 너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그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네 혼자 깨끗해? 세상은 다 뇌물로 돌아가는 거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세상은 다 그래도 세상은 99명이 그래도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안 그런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죠. 어렵겠죠. 그죠? 신자로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에서 쫙 서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 나는지 신호등이 한참 안 켜져요. 그러면 거기 서 있던 99명이 쫙 나갈 때 끝까지 서 있는 한 사람, 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만 잘났냐?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극단적인 뭐 세상에서는 그 눈치껏 건너가도 사실은 돼요. 그거 진짜 고장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 고장 났는데 뭐 계속 혼자만 밤새도록 거기 서 있나요? 눈치 봐서 건너가도 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신자의 삶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신자의 삶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고, 신자는 어디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있죠. 근데 그 친구와 이웃에 대한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친구나 이웃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를 구하는 자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거듭 말한다는 게 뭐죠? 그 친구와 허물, 친구나 이웃의 어떤 실수, 어떤 과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잘못이겠죠? 뭐 다른 잘못은 별로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자기한테 한 잘못, 그죠? 자기한테 뭐 밉보인 거, 자기한테 말실수한 거, 이런 것에 대하여 뭐 하냐면 거듭 말한다 이거죠. 거듭 말한다. 재차,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다 보면 거기는 또 뭐가 붙죠? 또 살이 붙잖아요. 그죠? 우리도 남에 대한 헌담하다 보면은 항상 가면은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나쁜 게 하나씩 이렇게 더 붙잖아요. 걔가 그랬어. 내가 보니까 걔가, 어쩐지 애가 성격도 안 좋더라고. 성격 안 좋고도 하나 더 붙이고, 그죠? 그래. 걔가 그랬어. 거기다가 애가 성격도 안 좋다 그러는데, 애가 거기다가 집안 배경도 안 좋더라. 그래서 뭐가 하나씩 계속 이렇게 붙는 거죠. 붙는 거.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물을 이제 가린다 그러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웃과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화목과 또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덮어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남의 잘못을 실제로 용서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실수, 허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라는 말을 제가 왜 붙이는가 하면은 그것은 용서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류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게 있죠. 우리는 두고 보는 거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냥 마음속에 담고 지금 일단 두고 봐.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한 번 보류하는 거를 용서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용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허물에 대하여 용서해서 그의 허물을 내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안 잊어버리죠. 그러나 의식적으로도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도 그걸 완전히 잃어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 진정한 용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죠? 형제가, 베드로가 하는 질문이에요. 형제가 누구에 대해서 범죄하면, 나에 대해서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뭐라 그러는가 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대단한 걸까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갖고, 내 친구가 한 가지 갖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데, 날 괴롭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고 참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우 권사님 보통 몇 번 정도 참으세요? 2번. 보통 사람들 3-4번까지는 봐준다 그러잖아요. 2번. 그죠? 그냥 근데 그렇게 참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2번까지 참았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3번 때는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겠다는 경고 아니에요. 그죠? 내가 2번 참은 거는 내가 이제 너 3번째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도 넌 할 말 없다. 그게 이제 2번 참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1번 용서했고 2번 용서했는데 3번째 그러면 넌 인간도 아니다. 너는 내가 3번째 무슨 짓을 해도 너는 할 말 없다. 그게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서 7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70번씩 7번.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 490번 36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번 반 못 되게. 그 정도, 매일 그 정도 이제 용서하면서 그래도 살면은 꽤 용서하는 삶이 될까요? 그거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490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죠? 용서는 그것이 리밋이 없다. 언리밋이다. 그죠?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횟수는 그거는 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딴에는 7번까지 용서한 예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세상에 랍비들도요 3번 이상 못 참습니다. 그거 훌륭하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는 7번까지는 참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너는 고개 함정이다. 너는 네가 누가 너에 대해서 무슨 짓 하면 7번 내가 참아줄 수 있다고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를 정한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을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용서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용서는 그런 네가 하는 그 용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너를 위한 용서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용서다. 왜 그렇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전제하는 용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의 변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내가 용서하는 삶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고, 용서하는 것이 그 상대를 위한 용서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상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까짓 건 뭐 용서하지, 이런 용서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용서를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다.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내가 복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이 용서의 복을 누려라. 이 용서의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보시죠.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기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극명한 차이, 이게 여기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아마도 이 지혜의 그 성생, 지혜를 말해주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 어떤 책망에 대해서 그것을 소홀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내게 주는 말 한마디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그 가르침, 내게 주는 교훈, 내게 주는 훈계, 어떤 그 지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가슴 속에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그 한마디의 경계를 듣는 것은 고사하고, 이건 얼마나 안 들으면 매를 치는데, 매를 그 한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매를 100대 맞으면 그게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를 100대 맞는데 그게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 해도 되죠.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매를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자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그거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냐? 누가 총명하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은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할 때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지혜로운 자는 내게 주는 그 충고에 대해서 그걸 결코 소홀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듣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나에 대한 비판이 됐던,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이 됐던 그 말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나의 삶의 전진으로 그것을 삼고 교훈으로 삼지,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그러니까 잘 알죠. 아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오죽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싫은 일이 하면은 다 지는 뭐 잘하나, 지는 잘난다. 우리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를 잘하는데, 참 지혜로운 자, 총명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마디도 섣불리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슴 깊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는, 나는 아닐 거야. 우리 항상 나는 아닐 거야. 이거는 내 옆에 사람 얘기일 거야. 그죠? 우리 다 내 옆에 사람 얘기일 거야. 김 집사 얘기일 거야. 또 이 집사 얘기일 거야. 또 최 집사 얘기일 거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지. 내 이야기일 거야. 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죠. 근데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내 얘기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릴 때 거기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언제나 미련한 자라는 성경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언제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또 이웃에 대한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